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12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전에는 또 우리 계명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고요. 오늘은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로 걸어보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많이 지키고 있죠.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게 이제 나라의 법으로 세워져서 지키는 나라들도 있지요. 추수감사절을 국가에서 법으로 세워서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명절과 같은 절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명절 그러면 추석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세워서 그날은 휴무일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추석을 지키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한 게 추수감사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법으로 강력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이 명절을 지키라고 명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절기가 총 7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7개가 등장합니다. 좀 띄워 주시면 유월절, 무교절 뭐 붙어 있는 거의 하루 차이, 이틀 차이 뭐 이런 경우들도 여러 있지만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뭐 우리가 이제 이 맥주감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이제 7대 절기이고 이 가운데 이제 3대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사실 하루 차이예요, 하루. 그렇지만 그렇게 이 유월절은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6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은 6월절에 지키는 게 아니라 6월 됐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패스 오버 됐다라는 거예요. 6월 됐다라는 게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갔다.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가장 이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초막에서 장막이죠. 그러니까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광야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기도 하는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뒤에 수장절은 뭐 어떤 말입니까? 같은 의미예요. 다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의미인데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끝까지 다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것, 수장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가두어 놓았다. 이게 수장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추수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추수를 끝날 때 하는 게 맞아요. 간혹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교단이 그런 건 아니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석 때 추수감사주의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이상하다, 법으로 문제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본다 그러면 추수를 다 끝내고 창고에 걷어 놓는 것은 추수가 시작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11월 달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뭐 9월 마지막이나 10월 초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11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기는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가 생각한 것은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코이 법칙. 뭐냐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관상어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어항에다 키우면 10cm 정도밖에 안 커요. 어항에다가. 근데 얘를 연못에다가 키우면 한 20-30cm로 커져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근데 얘를 강에다 키우면요 1-2m로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피라미드처럼 클 수도 있고 어떻게 크냐에 따라 이렇게 크게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어느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보여준 거예요. 작은 물고기 피라미처럼 될 수도 있지만 엄청 큰 1m급의 물고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습관과 행동과 태도와 그런 마음들을 바꾸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을 바라볼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지키는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제가요 의왕에 속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왜 지킬 것인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는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한 것뿐이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이야기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 먼저 볼 것은 17절입니다.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지키라고 말합니까? 모든 남자. 여자는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데 모든 남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해하죠. 아, 대표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대표성은 뭐냐면, 한 가정의 가장은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라, 그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지켜라 그 말이 아니라 남자들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가족들, 어떤 방법으로도 모든 가족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 잘 감당해라, 그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얼마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뭐 때로는 우리 시대에는 여성분이 믿음의 가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야,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지켜주셨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혹은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든 남자는 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절기를 지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가장은 모든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이 축제의 절기를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19절,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장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얼마나 예배에 대한 태도들이 무너졌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이덕인 권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을 내어주셔서 우리 권사님 다치시고 나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거든요. 기적과 같이 몸을 회복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좀 계단 걷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권사님. 계단 걷는 거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서 권사님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뭐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 힘드셔서 얼마 전에 신방할 때도 권사님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교우들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이 나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교회 가요? 언제 교회 가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요 다 지워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다 지워버려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이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않고 다르게 예배 드릴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원칙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를 지켜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온전한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쳐서 그래도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근데요, 좀 큰 교회들 있지요.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자기 예배 드리고 있대요. 영상으로. 교회는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가 있겠죠. 목회자로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식탁 위라든지 테이블 위에 여러분 유튜브를 켜놓고 성경을 펴놓으셨어요? 아니면 커피 한 잔 올려놓거나 과일을 올려놓거나 식사를 하면서 예배 동참하거나 어떤 이런 분도 있대요. 샤워하면서 켜놓고 샤워했대요.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요, 교회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그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 빨리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유튜브는 왜 켜놨는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배 자리에 지켜야 되겠다. 보세요, 처음 읽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것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라.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에 동참해라, 예배드리라. 세 번째가 나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너는 염소 새끼를, 염소의 새끼가 있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삶는 게 뭐예요? 끓이는 거. 이게 뭐지요, 이게? 갑자기 앞에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거기다가 새끼를 넣고 끓여 먹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기가 부드러워진대요. 젖을 가지고 이 짐승을 끓이면 부드러워진대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었대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혜를 얻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래서 그걸 삶아 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비슷한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민수기에 보면요, 이 말씀을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될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세상 방법이라면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요, 네 번째는 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추수를 할 때 감사절을 지키는 이들의 그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면,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 모퉁이는 베지 말라. 그래서 우리 전에 이삭 줍기 이런 행사도 있었었는데요,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놓아라. 근데 여기가 이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추수감사 혹은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모두가 함께하되 세상에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하라.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레위를 또 넣었어요. 레위인과 객과 가우와. 그래서 아니 왜 음식을 또 뭐 목회자에게 나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거 따졌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뭐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성경에 나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나누어요. 다 나누어서 먹어요, 교회. 앞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내일까지 남겨놓지 않아요. 내일까지 남겨놓지 않고 오늘 다 대부분은 식사하고 나서 다 드실 거예요, 대부분. 이런 모습들은 좋죠.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알기 때문에 또 뭐 제가 뭐 말하고 참 어려운데요. 우리 노회에 좀 어려운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 노회, 우리 시찰은 그래도 하남 시찰은 괜찮은 편인데 꽤 좀 건강하게 잘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노회에도요, 우리 시찰에도 어려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저 교회는 추수감사 뭘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선물 하나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우리 교회에 빵집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섬겨라고 말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전화해버렸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집사님이 그 교회에 추수감사 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흔쾌히 감사하며 내가 동참하겠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다 2배로 준비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웃들에게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다 나누어 주라고 준비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불신 남편이면 여러분 드시지 말고 남편에게 갖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혹은 이웃 가운데 친구 중에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갖다 주면서 추수감사,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는 나누고 베풀라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말씀에서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한번 증거하는 것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연탄 배달하는 것도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연탄 배달 우리가 해야 되겠다. 추수감사헌금 우리에게 그 재정을 일반 재정으로 쓸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추수감사절이니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만 잔치를 베푸는 그런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감동스러운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지키는지는 알겠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하고 다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왜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요? 절기,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 뒤에는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들,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먼저 한번 보세요. 왜 지키라고 그랬는가?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도 봅니다. 앞부분만 봐요. 시작. 내 사자가 너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너희들 앞에 가게끔 하시겠다. 됐죠? 이해됐죠? 앞에 다시 20절 말씀 봅니다. 앞부분 보세요. 20절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아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항상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번 주간에든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맞이할 때 내가 그 고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은 고난 앞에 하나님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 앞에 고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앞에 절망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앞에 광야가 있다고요. 내 앞에 절망스러운 광야의 삶이 내 앞에 주어졌다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라도 그 광야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앞에 천사를 통하여 먼저 내가 그 광야의 고난을 내가 먼저 만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픈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내 앞에서 사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라도 그 길을 보호하시고 그 길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앞에서 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을 앞에서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또 있어요. 두 번째는요, 28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봅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28절 저 뒷부분에 있는 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벌,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말벌이에요. 말벌, 대왕 말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막 한 3cm 막 4cm 되는 큰 왕벌, 그러니까 왕벌을 내 앞에 보리리니, 하나님께서 절기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왕벌을 너의 앞에 보리니. 왕벌이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 앞에 왕벌을 보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 벌이 가나안에 있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겠다. 와,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말벌을 통해서라도, 왕벌을 통해서라도. 왕벌이 뭘까? 주석에 찾아보면 당연하죠. 이것은 애굽의 권력, 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에게는 위축된 마음, 그렇죠?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풍문 이런 거죠. 풍문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야, 손대면 안 돼. 그들은 보통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소문, 그런 소문들을 그들에게 흘러 보내어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 너희들을 앞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것은, 너희들 전쟁하지 않아도 이미 말벌을 통해 왕벌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들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실제로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죠. 말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애굽이든 소문이든 다양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8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이 단어입니다. 너의 앞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31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입니까? 현실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에 닥쳐져 있는 현안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쫓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말벌을 통해서라도 왕벌을 통해서라도 다 쫓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매번 내 마음 안에 이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여 있고 근심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혹은 이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걸 지키라 그러냐면,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악함이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우리 못 가요,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는요 참 저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요 우리는요 메뚜기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쫓아내지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에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쫓아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같아야 달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같다 다르다? 근데 비슷해요, 사실은. 일단 가장 큰 것은 안 보낸 것은 어쨌든 안 보낸 거예요, 그죠? 안 보낸 것은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내가 쫓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맞죠? 내가 저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쫓아내지 않은 경우예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그러면? 욕심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건 우리가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요 매우 구체적으로 읽으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읽어봐야 됩니다. 사사기 1장,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안 쫓아냈는지. 우리도 안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왜 안 쫓아냈는지 봅니다. 1장 28절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강해졌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라 했잖아요. 근데 안 쫓아냈단 말이에요. 왜 안 쫓아내요? 노역시키려고. 뭐냐 하면 옆에다 두니까 내가 좀 힘이 있거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 못해가지고 문제였고,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여러분 붙잡아 놓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안 쫓아낸 이유는요, 옆에서 일 시키기가 좋거든. 노예로 시키기 좋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이르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본인들이 노예였잖아요. 본인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쉬움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서 저놈들 우리가 쫓아내지 말고 노역시키자, 노예로 삼아버리자, 이런 마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요 끊임없이 다툼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쫓아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이 되죠.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약함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 부정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쫓아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욕망이라는 거 쫓아내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약속하지 말라 하라고. 언약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세상과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과 약속을 맺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 평생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문장이 제 마음 안에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문장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유태인들이, 잘 기억하세요, 유태인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가 유태인을 지켰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들이 감사를 하고 살아갔던 그게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보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절기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절기와 같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띄워주시지요. 같이 읽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1절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이 생일 빨리 부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우리 1절 찬양하도록 합니다.